성경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를 다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부활의 사건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다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장대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쳐다보는 건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과 땅 사이에 죄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지옥 보낼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죄 때문에 근접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하는 피를 흘림으로 그 중보의 길을 열고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 길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고통에서 해결되어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만 해놓고 끝냈다면은 그냥 인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들리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여 천국 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시고 본문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만 놓는 것이 아니고 살려놓고 난 뒤에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어떤 그 수준과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에 선언하기를 천하 만민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죄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 방법으로 어딘가 자기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자기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철학입니다. 이걸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타력,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해결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제 이게 진리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죄를 영원히 사해놓은 이 사실이 어느 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영생, 죄사함,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살려만 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려가는 이것이,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생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끌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이로 말하면 새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한 번 더 태어났다 이 뜻이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애가 딱 태어나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그때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끌림을 받아 살다가 그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류 역사가 다 끝나는 즈음에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 먼저 이 세상을 이제 떠난 성도들이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그 육체가 부활되어져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놀라운 여러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 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시오. 그래서 재산을 미리 이렇게 나눠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먹고 마시고 쓰고 놀다고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죽게 됐어요. 배고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비루한 곳에 가서 비료부터 살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는 그러한 이 양식을 그것을 얻어먹고 연명을 하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닫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대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나 얻어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이 너무나 이게 억울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한번 살려달세요라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태어나서 주어진 일생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지잘나면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아이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때 회개가 되고 처지가 발견됐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그냥 진짜 세상 말로 횡재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못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해결해 놨잖아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것을 발견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발견만 하면은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보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지위를 보장해주는 이 옷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요.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이것이 헛된 데 돌아다니고 허랑방탕한 데 돌아다녔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 삶을 네가 살게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에 너가 이제 상속자다. 천국을 상속하는 영생을 상속하는 보장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그런 신분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로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뭐 노력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날마다 울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어떤 그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에서 나오는 거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보장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보장받는 그 영생의 보장의 이 가락지를 끼었다면은,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함께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을까요? 이제 이것 먹고 편안하게 즐기고 이것 먹고 힘을 내어서 아버지하고 격에 맞는 그런 삶을 네가 살자. 너가 아버지는 이렇게 부자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비루하게 그렇게 돼지 그 치는 데 가서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면서 그 구중을 통해서 그렇게 네가 살았냐? 그건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그럼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쪽 인생이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들이 이제 먹고 회복됐어요. 날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야. 아버지 집에 양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살찐 송아지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신비한 세계인데, 경험하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경험하면은 믿어지고 경험하면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쟤밖에 안 짓고 돌아왔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도 있는 거니까 먹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계속 친밀하게 송아지를 뜯어먹고 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또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심판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돼지 우리에서 썩은 꾸중물이나 먹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그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딱 바뀌어지는 그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다 우울하죠. 왜?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늘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앞일이 안 보이잖아요. 하루 앞만 자기가 먼저 볼 수 있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1초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늘 죄악 가운데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어느 날 십자가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거를 딱 이끌어 버리잖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자석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딱 대버리면 그 성질이 붙는 성질이 있는 철의 성분들은 확 이끌려가잖아요. 확 이끌려가잖아요. 이끌려간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딱 이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1980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을 정말 내 힘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 집안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도 없고 누가는 전도한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가 돼요. 친구의 전도가 돼가지고 거부하다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발부등을 치도 이상하게 어딘가 이끌려가는 그 힘을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 이후로 4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나는 시간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끌리는 손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쫓아가고 찾아가고 물론 그랬던 적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쫓아가고 찾아갔던 내 방법대로 갔다면은 저는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다른 데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쫓아가고 찾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 어떤 물질을 딱 대면 착 빨리 올라가듯이 그쪽으로 계속 이끌리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이끄는 강력한 힘이 성분이 뭐냐?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분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신약성경 13권이나 쓰고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순교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는 거예요. 강력한 그 힘이 이끌려서 그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도 이끌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시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작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그 시작점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고 돼지 우리에서 꾸중물 통에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얻어먹던 그 비루한 인생의 그 시간들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누려가고 잔치를 누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괴롭겠습니까? 뭐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끌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끌고 가는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과정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고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세상 풍조에 휘말려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존재였고 원래 본질이 신분이 진노의 자녀 마귀 새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자녀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세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에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죽고 부활했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된 믿음 가운데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잔다 그럽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어느 날 죽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우리가 볼 때 1000년이 길고 만년이 길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우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어느 날 앉히셔요. 어디에?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 자리에 어느 날 앉히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안침 받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세웠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보장을 다 해주잖아요.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구원받고 나면요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이전 세상의 그 꾸중물통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루 천사는 다 하잖아요.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붕붕 떠가 살다가 한 4일, 5일 지나면요 이상하게 그 옛날에 그 끊었던 옛날에 습관적으로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적인 그 죄의 습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끝내버리고 다시는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이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죄를 생각하기도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니까 야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은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은 신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죄 용서함으로 내 죄를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증거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생각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라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의 간섭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그 간섭받는 것마저도 죄 자체를 영원히 예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간섭에 의해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 불편할지 몰라도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천국 가면 죄의 존재가 없어요. 천국은 죄의 존재가 없는 영원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들어가 우리는 살 것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초점을 맞춰 살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가면 죄를 다 이겨버립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딱 태양을 보고 서가 있으면 그림자가 뒤로 쫙 가버립니다. 태양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향해 이끌려가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지만 항상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 나를 긁어치기 안 해요. 이끌려가다 보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게 간섭을 하지만 지배를 내가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 이끌려가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등 돌리는 그 순간 죄는 내 앞에 있어요.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늘 내 앞에 얼렁거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이끌려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이끌려가면 그 이끌려가는 삶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같이 잔치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살면서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내가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잔치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 살찐 송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데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일을 못 시켜서 안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일을 시키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잔치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일 시켜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잔치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는 것들을 많이 받아 먹고 누리는 거예요. 저는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을 향해서 가장 큰 만족이 뭐냐, 자식이 부모 품 안에서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크고 잘 누리고 기쁘게 사는 게 그게 부모가 제일 기쁜 거더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내가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면 돼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예배하는 거 쳐다보러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받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두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살찐 송아지를 날마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말이 조금 단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저 밭에 가서 밭을 이렇게 고르는 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들은 밭에 가서 밭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밭에다가 돌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모든 돌을 갖다가 다 거기다 퍼나르고 있습니다. 힘들었어도 아버지 뜻과 반대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는 정도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이 교회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생겨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반대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심히 하나님을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10장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그 속이는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바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씌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그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막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일들로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제가 어느 날 히브리서 9장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이 우리가 이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믿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따르고 지금도 변함없지만은 거기까지만 늘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을 제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염소와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냥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살까요? 뭐 예배당 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에 함께 늘 참여하는 거예요. 늘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뜻을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스며들고 내 삶이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앉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중요한 이 시기를,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정말 내 아들이다. 그 다윗이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뭐가 그렇게 다윗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겠어요. 다윗이 뭘 했길래?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잔치에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도 세우시고 나라도 지키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